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쌀쌀한 가운데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오셔서 성가대 연습하시고 또 교사로, 방송실로, 또 주차와 또 식당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애를 쓰며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욱이 너무나도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지만 마음이 여의치 않아서 또 혹은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쉼이 됩니다. 예배가 쉼이 됩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정말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정말 나의 힘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쉼을 갈망할까요? 아침 일찍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면 한 주간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해도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이고 집안일 역시 쉴 틈 없이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신적으로 또 봉사하지요. 그런 우리들은 대부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다시 힘을 얻지만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말씀을 듣는 요때에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숙면에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저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적으로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아라는 말인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7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믿는 자들을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7일간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했던 거죠.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안식일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주일 예배이고 주일 오후 예배로 추정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자기가 아는 바를 다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성도님들도 궁금한 것들을 막 질문하고 바울에게 듣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찌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매, 또 9절에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나눔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을 반복하며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을 보니까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을 봐서는 큰 다락방에 모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대고 또 등불은 계속해서 산소를 태워가면서 불을 지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품을 하고 조는 일들이 졸음이 밀려왔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복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졸음을 참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럭키가이, 행운아인 이 유두고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람이 잘 들어오고 환기가 되는 창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종에게 붙여지는 이름으로 그는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 해도 이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결국 졸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 졸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본문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저처럼 설교를 길게 하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설교 짧게 하라라는 메시지도 아닐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유두고가 정말로 졸음을 참고 싶었는데 스스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본문을 볼 때에는 그저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고 결국 살아난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유두고의 모습이 예배에 와서 졸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모습 같아서 마음이 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자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생각해보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쉼 없이 살아가시잖아요. 청년들이야 자신의 몸 하나 놓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다가 또 각자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이 교회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봉사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깨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한 주 동안 그 너무나도 일이 고되었기 때문에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기에 이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졸고 싶어서 작정하고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두고가 그랬습니다. 그는 졸려고 창가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잠을 청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와서 창가에 앉았더라면 그건 죽기로 작정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살행위입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창가에 앉아 있었고 일을 하고 와서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졸음을 어떻게든 이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떨어져서 죽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봐도 진짜 죽은 겁니다. 행운아라고 불렸던 유두고가 한순간에 불행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이고 끔찍한 일을 지금 겪은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이 예배의 현장이 참담한 죽음으로 인해 2가지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이냐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들로 그것을 시끄럽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소리들이 난무했을까요? 방금까지 은혜를 누렸던 말씀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방금 전까지 듣고 행복했는데 이 죽음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예배하다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 맞는가? 살아계시는 분 한가? 라는 그 불만들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시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묶여서 사람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지셨네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고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의사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냥 스트레스,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주체할 수 없는 우울감과 낙심함들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을 때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현실을 경험하면 아무리 말씀이 자유라고 말하고 아무리 소망이라고 얘기한다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배가 지겹고 힘들고 막연하게 쉬고만 싶고 기쁜 소식이라는 그 복음조차도 내 삶에 어떤 것도 역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의미한 말들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두고가 죽어 있는 상황이 딱 그랬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장이 어떠한 장소로 바뀌냐면 해석이 난무하는 장으로 바뀝니다. 마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 좀 눈치껏 쉬는 시간도 좀 주고, 좀 좋을 것 같으면 다시 좀 환기도 시키고, 말은 왜 그렇게 어눌하게 해서 졸리게 만드냐, 이게 다 바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이 청년 유두고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위험한 창가에 앉아서 죽고 마냐, 왜 거기서 조냐, 졸 거면 창가에 가지를 말지, 그냥 내려와서 잠을 청하지 왜 굳이 창가에 가서 앉아 있느냐. 결국 본인만 편하고자, 본인 시원하고자 선택했던 게 죽음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또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제가 바울이면, 목회자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을 애도하고 참담하고 어이없는 청년 유두고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겠죠. 이게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 안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고 정말로 기독교가 가진 힘을 믿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급히 바울이 내려갑니다. 죽어 있는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그의 몸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위에 몸을 엎드리고 그리고 끌어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는 유두고 위에 엎드려 끌어 안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시돈 땅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머물렀는데 얼마를 지내다가 그 집에서 과부의 아들 하나가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부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시느냐라고 하며 엘리야를 막 원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병들의 심재가 위중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눕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아위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래서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학자들은 엘리야의 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것을 살아있는 자의 온기를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에게 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가 지금 한 행동을 통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이의 혼이 돌아왔음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엘리야의 제자인 누구에게도 일어나냐면 엘리사에게도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어요. 또 그 역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도 일어났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을 때에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누가도 알았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욥바의 도르가라는 과부 여인을 살린 사건이 등장하죠.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고 추모하고 죽음을 해석하는 일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며 그대로 행해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유두고 위에 누웠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역사가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는 거죠. 그냥 끌어안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이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의 끌어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시 유두고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끌어안고 있을 때 그 몸이 다시 따뜻해짐을 느끼기 시작했고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떠들지 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즉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 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너무 오래 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피곤함들도 사라졌고 소란스러움도 사라지고 무분별하게 난무했던 해석도 온데간데 없고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잘 보시면 유두고의 죽음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떡을 떼어 먹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예배로 인식하였습니다. 누가가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이 드로아에서 한 일정을, 하루를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떡을 떼어 교제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덩어리의 떡을 각각 떼어서 입으로 넣습니다. 먹습니다. 그것이 성찬이고 예배인 거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려질 때도 있고 피곤해서 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결국 주님의 몸과 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 유두고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말로 말씀 앞에 서고 있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듯 결국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아수라장 같고 온갖 난무하는 해석들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 의문에 빠져서 하나님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꼭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되살아남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의 각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디서 그게 유추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그럼 해봐야겠다라고 하며 그 위에 몸을 엎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삶, 그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간절히 그 몸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만들고 자유케 하고 다시 말씀을 누리는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피곤한 거 당연하듯이 우울한 것, 불안한 것, 관계 때문에 힘든 것, 또 마음이 어렵고 너무나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 네, 당연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 유두거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회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들에게 위로를 경험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유두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이따가 만나게 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소년들, 아이들의 모습들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회복을 바라고 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간절하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두고를 끌어안고 내가 먼저 누린 그 은혜의 온기를 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에게
끌어안아줌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 아이 끌어안고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끌어안음을 통해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친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고 있지만 내 자녀, 이 친구들, 이 아이들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사로서,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간구하는 것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아수라장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걷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유두고는 누구입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듯 자신의 삶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게 더뎌 보이고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 살아날 줄을 믿으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도로가가 살아났고 또 지금 바울을 통해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만 끝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만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긴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믿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아수라장과 온갖 쓸데없는 해석의 장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이기에, 말씀이 진정 진리이며 자유케 하심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으며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가 끝난 후 한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갓 들어간 직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고 계속되는 야근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친구가 인스타에 뭐라고 남겼냐면 해를 보고 퇴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매일 야근이고 야근을 해도 다 야근 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만, 그 한정된 일수만 수당을 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야근을 요구합니다. 이걸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고 주일학교 오면 교사로, 찬양팀으로, 리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벅차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미래는 불안해지고 그러니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제 자리로 와서 저를 찾아와 한참을 우는 겁니다. 어디서도 쉴 수가 없다고, 하나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예배 들어가기 전부터 우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교사를 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부 리더와 찬양팀이라도 그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청년부의 활동 안에서 너가 맡고 있는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좀 예배만이라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좀 드려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해보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신방을 그저 마무리하는 멘트처럼 들리지만 진심 그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문자가 온 겁니다. 바로 이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작은 것도 행복하던 제가 몇 개월 동안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애플워치도 사고 돈을 많이 써봐도 사랑을 받고 자신감이 채워져도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해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보면서 난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게 되었을까 생각했어요. 예배가 되지 않고 어두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분명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채워지는 것보다 예배가 너무 갈급했던 거였어요. 예배 전에 교회가 힘들어서 온 것도 생각해보니 하나님 없이 공허하게 사는 내 삶이 힘들었고 예배가 갈급해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정말 행복한 예배였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한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두고처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죽어있는 상태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먼저 회복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함께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 않는 그 힘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또 내가 맡은 아이들이 유두고처럼 죽어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그 아이들 오늘 꼭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은혜의 온기가 그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배가 쉼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서로 예배가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